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이 지구상에 있는 종족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종류가 많습니다. 언어학자에 따르면 일찍이 언어는 배울수록 빨리 습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어 언어는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발음과 문화 전달에 익숙하게 되는 것은 아이 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쉽다고 그럽니다. 특히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는 12세, 13세 전이 중요하다고 빠르고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말을 할 때는 손짓 발짓이 아닌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음성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형제가 닮습니다. 부모가 음성이 닮습니다. 그 형제간이 전화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닮아요.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음성이 우리 누님하고 참 많이 닮았기 때문에 어머니 음성을 한 번씩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누님한테 전화하면은 한 반쯤은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또 사투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성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음성 똑같이 말하는데도 사랑의 감정이 실려 있고 또는 분노의 감정이 실려 있고 인간 자체의 감정이 실려서 나가는 것이 언어고 말이고 또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로데라는 계집아인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소를 탈출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걸 문을 열어주러 영접하러 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교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그럼 전화로 이렇게 해도 금세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화 받을 때 여러분의 전화가 제일 힘든 게 전대요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 전대가 누군지 이거 빨리 머릿속에 찾아야 되는데 전대요 이러면 참 이거 참 힘들어요. 누구누구 건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전대요 하면 머릿속에 이 전대는 누구인가 이게 막 찾아내는데 힘들어요. 이 음성을 금세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때만, 늘 듣던 소리 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어떤 분인가 잘 알지만 어떨 때는 전화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음성은 정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서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가 지금 로데 너가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나 안 미쳤어요. 진짜 베드로 왔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가 뭐 보긴 본 것 같은데 그의 천사를 본 모양이다.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전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한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 상황으로 베드로를 탈옥해서 보내주시니까 기도하고 있는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하라 하고 난 뒤에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나오게 됐으니까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형제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주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아마 베드로가 간 장소가 수리아 안디옥이나 아니면은 안디오커,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수리아 안디옥이나 안디오크 교회로 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없어진 거 보고 헤롯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 틀림없이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이걸 탈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해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니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잡아놓은 게 없어지니까 이 내부에 어떤 간첩이 있는 것인가, 내부에 어떤 공모자가 있는 것인가 불안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렸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몸종 로데가 베드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실제 상황으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미쳤다, 천사를 본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됐냐 이거예요. 또 이 내용을 모르는 당연히 예수를 핍박하고 있던 헤롯은 당연히 그 죄 없는 파수꾼들을 죽여서 자기 분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다시 보면 왜 몸종 로데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믿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은요, 추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적, 경험적, 사실적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대부분 보면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예, 그렇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믿음은 확고하게 사실적 믿음으로 섭니다. 경험적이고 사실적 믿음에 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믿는 자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 얼마 전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믿음을 거의 한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거의 90%가 추상적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거의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가 은혜 받기 전의 삶이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믿음이 진짜 사실이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진실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이 믿음, 헤롯이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를 탈출시키겠다는 거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믿는 자, 추상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못 믿는데 4패씩 16명이나 지키고 있는 감옥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탈출시키겠다는 사실을 헤롯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헤롯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헤롯이 그걸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지금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체험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베드로 엄벙덤벙 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닷가로 돌아갔다가 예수를 다시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추상적인 믿음에서 경험적 사실적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이 추상적인 믿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서 가려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100% 못 믿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이야기하던데, 예수님을 나의 수준과 나의 이성적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딴 것으로 확 바뀌어 돌아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다.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신화설 이렇게 딱 잘라버려. 전 세상에 홍수로 일어난 신화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진군할 때 자기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때는 보리가 필 때니까 그렇게 홍수가 나는 시기인데 요단강을, 그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리고가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더라.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추상적인 믿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그러잖아요. 미쳤다. 아니 진짜 참말입니다. 노대는 지금 보았으니까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으니까 참말입니다 하고, 한쪽에는 뭐예요? 미쳤다. 뭐 너가 환상을 보거나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도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지금 은혜를 받기 전에는 추상적인 믿음에 다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추상적인 믿음은 처녀가 어떻게 애 놓는단 말이냐. 못 믿지. 당연히 앞에 것도 못 믿으니까. 또 믿음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 추상적이네. 그럴 수도 있겠지. 절반쯤 올 겁니다.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것들은
글쎄 성경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 믿을 때는 그랬고요. 여러분도 다 그 수준에서 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믿음을 사실적 경험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때, 역사를 할 때 성령께서는 첫 번째는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움직일 수 없는, 눈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에 100% 확신이 온다. 그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쳐서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과로,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결과를 알아요. 맞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추상적인 것에서 사실적 경험적으로 바뀌어옵니다. 윌리엄 부처라는 구세군 창설했던 윌리엄 부처가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윌리엄 부처가 마지막 이제 구세군 사관들 파송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위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는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였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관 임명받아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세군의 임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러 파송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일에 단 몇 분간이라도 실제 지옥에 한번 갔다가 오면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을 텐데, 이걸 3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 번만 정말 실제 지옥에 단 몇 분간이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을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 추상적인 믿음이 사실적 경험적 은혜의 믿음하고의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의 기적과 탄생과 제사함과 영생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 출발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첫 출발부터가 쉽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에 보면 2가지로 나타내요. 신학에서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2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에, 우주 만물 모든 자연에, 하늘, 땅, 바다, 식물, 동물들 세계를 보십시오. 예, 깜깜한 산 속에 들어가서 보통 때 볼 수 없는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까? 넓은 바다를 보십시오. 예전에 바다의 어부들 세계에서 바다의 고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용이 올라갔다, 이 용오름 현상인데요, 실제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 선원들이나 어부들 보고 다 거짓말쟁이라 해서 여러분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동해 바다에도 여러분 TV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은 용오름 현상이 자연현상이지만은 특별 자연 기상 변화로 100m 내지 150m로 막 물기둥이 치솟으면서 고기가 떠올라간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간 세계에 자연으로 보여주시는 것, 이거를 자연계시랍니다. 놀라운 신비한 세계, 이름 없는 덜풀 꽃들 쫙 보면 신기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뭐가 아름답습니까? 동물 새끼는 다 예뻐요.
사자 새끼든 뭐 호랑이 새끼든 다 예쁜데 크면 못 돼서 이거 무서워 이빨 팍 뜨는 이 새끼 때는 참 예쁘고 이거 다 귀엽고 그래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네 어미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다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조하셔서 다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바다, 땅, 산, 동물, 식물 세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대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여주시고 더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나온 내 인생의 삶을 한번 어떨 때는 돌아 누워서 한번 가만히 회고해 볼 때가 있어요. 이 관악구 신림동에 와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1979년도에 저 지금 신림 8동 오늘 보니까 저 아래쪽에 내 친구가 종건당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은 나는 그 당시에 나하고는 생소한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친구가 종건당에 근무하면서 자취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친구 집에 나하고 지금 목사된 최상열 목사고 3명이 이제 거기 자취방에 갔는데 이 동네에 이 지금 있는 이 지금 중간 도로는 이거 전부 다 복개천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게 도로가 아니고 다 복개해놓은 복개천입니다. 이 저 아래까지. 세상에 서울이라고 뭐 세상 말로 빛과 번쩍하다 이가 왔는데 이 세상에 서울의 동네에 오리가 있고 뭐 이게 지금 보니까요. 물이 냇가로 물이 흘러가고 희한하더라고 이게. 야, 서울도 이런 동네가 다 있냐? 그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이라 화장실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동네 복개천에 와가지고 최 목사하고 둘이 오줌을 놓습니다. 지금 생각에 동물의 세계는 영역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목사가 돼서 94년도에 여기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될 줄 꿈에도 몰라.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보면서 주 예수를 믿읍시다. 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주님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세계에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도 깨닫게 되고 이 세상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급한 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 오늘 로데는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진짜 살아난 것을 참말이요 참말이요 참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참말, 정말 예수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배에 여러분 은혜를 입어 열려지는 3월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